5월 14일 수요일 에스더 2장 19절로 3장 6절 사울의 후손과 아각의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미리 알게 되어 왕을 구한 이야기와 하만이 유다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 곧 야훼나 엘로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굵직굵직한 두 사건의 배후에는 정확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19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19절과 20절에는 에스더의 침묵과 순종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탐욕으로 인해서 처녀들을 다시 모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도 모르드게는 여전히 대궐의 문에 앉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던 그 어린 시절과 같이 순종적인 모습으로 왕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신의 혈통과 민족을 밝히지 않은 채 왕비로서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 앞에서 겸손과 지혜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평소와 같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두 내시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전달하죠.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궁 문에 있었고 우연히 음모를 듣게 되었고 우연히 그 사실이 기록되었지만 이 모든 우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필연적인 장치들인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조각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연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우연은 반드시 필연이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23절에 이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음에도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기록을 많이 남긴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공을 세운 사람들을 보상하는 일에 굉장히 관대했고 부지런히 그 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의 안전과 관련된 일에 그 명단이 기록된 문서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경우는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우연이 되었을까요? 모르드게나 에스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며 자기들이 보상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애쓰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왕에게 이 일을 상기시키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지만 보상받지 못한 사건, 이것 자체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에 하만의 몰락과 모르드게의 승리를 위해서 미루어 두신 것입니다. 응답과 보상이 때로는 지연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더 크고 극적인 순간을 위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그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불평할 때도 있어요.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모두에게 잊혀져 가는 것만 같아 섭섭할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만은 그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끝내 이루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상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도 충성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세상 모두는 잊어버리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여겨도 모든 것이 기록되었으니 내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절하고자 하더라.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중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유혹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죠. 그 일로 상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혀 엉뚱한 인물 하만이 등장하며 모든 대신들 위로 지위가 올려져 등극하는 것이죠. 마치 모르드게가 받아야 될 상을 하만이 대신 받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만의 출신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자의 이름이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살려주었던 인물, 그가 아각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했고 잔인하게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이 불순종했고요. 그 결과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각의 후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며 모르드게 역시 앞서 2장 5절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같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은 아각을 살린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는 서로에게 뿌리 깊은 악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 대신 하만을 높였을 때 그것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상처이죠. 모욕감까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땅에 엎드려 절한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은 왕의 법규를 어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해왔을 것이죠. 문지기로서 그 왕이 출입할 때마다 절하지 않았겠어요? 그 주변의 동료들이, 왕의 신하들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유독 절하지 않는 이유를 날마다 매일 물어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이 유다인이기에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는 앞서 에스더에게 유대인인 것을 감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은 하만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고해바칩니다. 이 사실을 들은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가 유다족 속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민족, 곧 유다족 속 전부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5절에 그 매우 분노했다라는 것은 마음속이 불붙는 듯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만의 이름이 소개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죠.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장 10절, 8장 1절, 9장 24절, 이 동일한 수식어가 하만의 이름 앞에 붙어 있어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악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이고 증오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만의 분노는 결국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는 음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 3장 후반절에는 실제로 은 1만 달란트, 그 막대한 뇌물을 동원해서 유다인 모두를 죽일 수 있는 조서를 왕으로부터 결국 얻어내고 마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속사를 대적하는 적대 세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만의 미움과 분노의 본질은 단지 인간적인 자존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이 상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증오로 보여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 백성 자체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주의, 그 인기주의, 세속주의 앞에 절하지 않는 그 태도가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침묵 속에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끝내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로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어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시고
보상이 지연되어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하만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분노하고 그 정체성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분노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성공, 인기와 세속주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조각을 맞춰 가시는 그 섬세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내 수고가 잊혀지는 듯 느껴져도 하나님의 책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위로와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에스더의 순종과 모르드게의 침묵 속에 그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섭리 안에 있는 하루임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